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바울이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다가 너무 날이 추운 겨울이라서 고린도에서 피치 못하게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될 때 그때 쓰게 된 편지예요. 누구한테 썼는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른 바울이 쓴 편지는 대부분 어떠냐면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똑바로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그러나 정신만 바짝바짝. 그래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뭐냐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이 바울이 쓴 편지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 쓴 편지였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죠. 바울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조목조목 설명. 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죠.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것들을 깨워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특이한 건 그렇게 저술되었던 로마서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깨웠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화한 복음으로 복음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힌 그 근본적인 힘을 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로마서. 네,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 참회록이라는 그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젊은 날에 할 것 다 해보고 허랑방탕했던 그 성직자였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바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 로마서 말씀 읽은 이후가 180도 바뀌었어요.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삶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던 그의 삶이 온전히 말씀으로 회복되었던 책이 어떤 책인가? 로마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한 거야? 종교개혁 일으킨 거야. 포기하고 싶었고 넘어지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단 한 절의 말씀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붙잡고 어떻게 됐어요? 그 거대한 종교의 형식화된 화석화된 이 종교를 말씀으로 바꿨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된 게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서입니다. 그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철로역정을 쓴 분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존 버년이 어떤 책을 보고 썼는가? 네, 환영합니다. 바로 이 로마서를 읽고 여러분 철로역정 안 보셨나요? 표정이 전혀 안 본 듯한 꼭 보세요. 여러분 고전은 꼭 보세요. 정말 철로역정은 꼭 보세요. 쉽게 푼 책도 많거든요. 철로역정은. 설명한 책도 많아요. 그 책을 쓴 존 버년도 로마서를 읽고 그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 들으면 좀 기대가 되죠. 우리가 그 로마서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서를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이 그들뿐만 아니라 누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 삶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역동적으로 만드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들어갑니다. 그 로마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그 주제 구절을 어디를 찾을 거냐면 오늘 읽은 말씀을 찾을 거예요.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키포인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 아까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을 대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혹은 좀 다른 일이 있어도 그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으로 하잖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쵸?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게 맞지만 성경에서 원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그것과 함께 더불어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어려워도 크리스천은 의인은 그래 믿음으로 막 극복하며 사는 거지. 그게 맞는데 그것과 함께 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게 뭘까요? 수분, 그게 뭘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은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맞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 내가 믿는 믿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마치 이렇게 막 갈고 닦아서 하나님 보세요 제 믿음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문제는 뭐냐? 내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데 막상 짠 전쟁터에서 내 믿음이라는 칼을 딱 꺼내요. 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쫙 뽑아내는데 요만한 칼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겪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에는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MBC 문화방송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그냥 경험적으로 보자고요. 어제 우리가 주님을 막 믿었어요. 우와 뭐든지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살자.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잖아요. 죄범하고. 어제 막 결단해. 우와 할 수 있어. 예배 늦지 말아야지. 오늘 아침에 늦어. 진짜 너무하나요?
뭘까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진다는 그게 크리스천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바울이 맨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기록된 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아니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만 알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어떤 아주 신기하고 프레시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떠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들립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그게 아무런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다가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변화로 다가왔어요. 마틴 루터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의 무뎌진 마음을 때리고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그냥 어느 귀만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16절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1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거 뭘까? 고민하면서 우리 16절부터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성경을 17절 읽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게 뭐지?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좀 난했어요. 왜 그러냐면 표현이 좀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 예를 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은 명사라고 한번 우리가 지칭해 봅시다. 근데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성경책이 성경책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동철이가 동철이로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확한 의미가 알겠는데 약간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기록되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는 한 가지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왜 빠졌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단어가 빠져도 말이 돼. 우리 수근이 지금 아이들 영어 가르치잖아요. 그럼 접속사 아니면 뭐 이런 전치사, 부사 이런 거에서 꼭 그게 없어도 그냥 전체 문맥하에서 생각돼도 아무 이상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영어는 주로 빼잖아요. 덧붙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가르라는 단어예요. 가르. 이 가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로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빠져있는 거죠. 왜냐하면 빠져있어도 전체 문맥하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상을 준다.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냐하면 빠졌죠. 왜냐하면 그거 빼도 되잖아요. 나는 주리에게 상을 준다.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에 자 이제 왜냐하면을 넣어볼게요. 나는 주리에게 상을 준다. 왜냐하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왜냐하면을 넣었을 때나 뺐을 때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좀 더 한번 강조해서 해볼게요. 나는 주리에게 상을 준다. 내가 주리에게 상을 주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주리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뭐 오세요? 왜냐하면 넣었을 때 좀 더 부각되는 게 뭐예요? 네가 착하기 때문이다.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뒷부분이 좀 더 부각되죠. 모르시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착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네가 착하기 때문이야. 뒤에 네가 착하다라는 것이 좀 더 도드라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 가르라는 단어가 26절과 17절에는 두 군데나 빠져 있어요. 제가 그 가르라는 것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넣어서 제가 좀 풀어서 2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능력이 되냐면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군데 빠져 있어요. 이 가르라는 단어를 넣으면 부각되는 게 뭐냐면 맨 뒤에 있는 뭐가 부각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부각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각이라는 건 이거예요. 똑같은 것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강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아시면 한번 끄떡거려 보세요. 진짜 아세요? 왜 복음이 부끄러우지 않은가? 왜 복음이 바울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이 능력이 되냐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는 100% 순수하게 완전히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는 100% 하나님의 의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내 거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에 내 노력이 들어가 있을까요? 복음에 내가 어떤 한 것들, 내가 어느 정도 수고한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헌금 좀 한 것들, 또 기도 좀 한 것들,
이렇게 뭐 수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냐고요. 나의 의가 들어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100% 완전히 나를 빼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 뿐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랑 관련 없고 100% 하나님이 다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내 믿음을 막 자랑해. 제가 말이죠. 막 어딜 갔다 왔고 당신을 갔다 왔고 막 기적을 행했고 막 했는데 눈이 막 뜨이고 막 병자가 낫고 막 은연 중에 내가 막 헌금을 막 얼마를 했고 기도를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를 했고 나를 드러낼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7절에 드러나 있는 이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나의 믿음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7절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는 100% 진짜 나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에게 누가 말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간단히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박국이 뿔이 팍 났어요. 왜?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꼴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걸 하박국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진짜 완전히 악의 끝으로 행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열받은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사람들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그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렇게 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불이 팍 나서 하나님 뭐 이래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박국, 바꾸가 잘 들어봐. 제가 그 마음을 풀어내 볼게요. 이 상황을 나 네 마음 알거든? 근데 이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 그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이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 단지 나의 믿음, 즉 나의 의로움이 드러날 때까지 믿음이 있는 너는 나를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기다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치겠다고 하는 나의 믿음 있잖아. 그 나의 믿음을 믿고
믿음이 있는 너는 기다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황을 고친 곳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악하게 변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까 100% 말했잖아요. 그게 너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봐봐. 너희들 이방민족이지. 너희들도 많아. 힘도 없어. 그러나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들을 통해서 이 로마 대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너희들 봐봐.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예배 시간에 맨날 자고 너희들 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가지고 계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제 믿음을 안 믿어요. 왜?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속이 안 되잖아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멋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믿고 끝까지 연결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거예요? 와, 멋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야. 주일날 좀 늦어도 괜찮아. 여러분, 제 말을 악용해서 쓰지를 마세요. 전 여러분들이 늦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기본적인 건 하자고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고요.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실패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담쌓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매일 주님에게서 끊어집니다. 넘어져요. 죄 짓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넘어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과 전혀 반대의 불신의 생각이 저를 감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지금도 느껴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왜 한 번 넘어졌는데 그걸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냐고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무슨 말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밝은 곳을 끄집어내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밝은 빛의 자리로 불러들여야 돼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17절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16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빚진 자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우울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의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 믿음을 루터가 발견했고, 그 믿음을 웨슬리가 발견했고, 그 믿음을 어거스틴이 발견해서 변화되고,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와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